오늘 설교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흔히 알고 있는 제목은 열처녀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의 핵심은 종말인 것입니다. 근데 이 열처녀의 비유는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용어로 우리가 종말을 에스카탈로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쉬운 말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것들은 우리 시간과 관련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의 시간과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라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재림이라고 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시간관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시간과는 그 다른 타종교가 이야기하는 돌고 도는 물레방아 그런 윤회가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을 향해서 역사의 완성을 향해 가는 시간관인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오늘 이 주일에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목적은 오늘은 임원 헌신 예배로 저희들이 드리기 때문에 종말을 이야기하는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새롭게 헌신하는 임원들과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뉴욕 한인교회를 또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하는가를 말씀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종말에는 우리 인생에게 적용할 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개인의 종말과 모든 사람이 맞이하는 역사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은 물론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죽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종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써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에 대한 마지막이며 완성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종말은 파국적인 종말이 아니라 새 시대를 맞이하는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종말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파국적인 종말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이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맞는 새 시대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우리 모두에게는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는 파국이 아니라 새 시대의 서복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본문 말씀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열처녀의 비유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열처녀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이 손에 들고 있는 그 등과 기름은 무엇을 말하며 그리고 한밤중에 나타난 신랑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 사전 지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열처녀에 대해서 대체로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그 상징이 있습니다. 열처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후보자들, heaven candidates 혹은 kingdom candidate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열처녀들은 신부로서, 신부는 우리 성경의 성도들과 그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처녀들은 또 손에 등과 램프를 들고 있는데 이 램프는 우리 기독교가 2000년 동안에 하나의 믿음으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열처녀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름은 사랑으로 행하는 선행이라고 하는 해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이 불꽃이라고 하는 성령의 기름이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과 영으로 창조되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령과 훈련으로 다시 재창조되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5장 16절에 이같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셔서 예수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를 내쫓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랑은 물론 다시 오시는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잔치라고 되어 있죠. 이 혼인잔치는 천국에서 거행되는 축제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우리 기독교 속에서 이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그 처녀 열처녀의 비유가 어떤 목적을 갖고서 이것이 해석이 되어 왔는지 풀이되어 왔는지 한 서너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열처녀의 비유가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 초대교회의 그 교회를 섬기는 그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열처녀의 비유가 해석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 오신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목숨까지도 내던지면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기쁘게 그들의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이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진실로 예수께서는 다시 오시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 마태복음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러나 그 오심은 너희들이 예상하지 못한 그 때에 온다라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계속해서 충성스럽게 잘 믿어라라고 하는 그런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역사적인 풀이가 있습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의 열처녀가 해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의 그 율법에 아주 정통한 그 율법 학자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학자답게 초대교인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3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깨어서 계속해서 한결같이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하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해석은 믿음과 성령의 능력,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과 성령의 능력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성경 본문을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해석해 왔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그 등은 갖고 있지만은 성령의 기름이 없으면은 그 믿음이 아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열처녀 모두에게 처음에는 등과 기름이 있어서 그들은 빛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5만이 신랑이 왔을 때 그 엑스트라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서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불을 계속해서 밝힐 수 있었고 결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등이라고 하는 어떤 형식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는 어떤 형식은 취하지만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램프라고 하는 그 폼 안에는 어떤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는 그저 종교적인 형식에 익숙해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는 초대교인들에게 믿음의 그 형식 안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살아있는 그 믿음을 보여주라라고 하는 그러한 강조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해석되어 왔던 이 성경 본문을 그럼 오늘 우리에게 좀 한번 적용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나, 오늘을 사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그 오늘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뉴욕 한인교회, 이 열처녀의 비유가 말씀하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선 마음에 좀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열처녀 비유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원치 않으시나 보네. 우리 중에 천국 가는 것을 싫어하는 분이 있으세요 지금? 이 천국에 대해서 재미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모두가 천국 가기 원하십니까? 네. 네라고 그러는 거 그건 세상에서 하는 얘기고 교회에서는 아멘이죠. 그럼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볼게요. 지금 당장 가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조금 헷갈리죠? 네. 천국은 다 가기 원하지만 지금 당장 가자 그러면은 좀 마음이 조금 부담스러워요.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열 처녀들은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목적. 모두가 신랑을 만나서 혼인잔치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같은 점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5명은 슬기로운 처녀, 지혜로운 처녀라고 이야기하고 5명은 미련한 처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명 다 천국을 위한 후보자들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같습니다. 그리고 10명 다 신랑을 맞이할 등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같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천국의 후보자들이고 천국의 캔디데이트들이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램프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5 처녀와 이 미련한 5 처녀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함께 예비를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는 나는 지혜로운 5 처녀 중에 하나일 거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미 자기 자신을 심각하게 좀 들여다보시는 분들 가운데 내가 미련한 5 중에 하나구나 라고 하는 그렇게 느끼고 또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스스로가 떨리는 가슴으로 내가 미련한 5에 속하구나 라고 고백하는 성도라면 어쩌면 그분이 지금보다 좀 더 천국문에 가깝게 있는 분일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5 처녀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등불이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직 충분하지 않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신 예수가 몇 날 몇 시에 올지 모르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등잔 그 램프에 성령의 기름을 더욱 채워놓고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5 처녀들은 이미 자기들이 신랑이신 예수가 오는 날을 자기 각본들 속에 짜놓고 정해놓고 그래서 더 이상 믿음의 성령의 기름이 필요치 않다고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종말론과 관련해서 항상 논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절대로 시한부 종말론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한부 종말론이 뭐냐? 몇 날 며칠 몇 시에 무슨 종말이 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해서 맞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 없다? 있었으면 우리는 끝났죠.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 준비를 위해서 그날과 그 시를 너희는 알지 못하니 깨어있으라고 하는 그 원문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그날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원어로 헤메라. 헤메라. 히라보로 그날 더데이는 헤메라입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헤메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헤메. 네. 그런데 헤메라. 그리고 그 시간 호라 몇 시인지 알 수 없으니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징조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지금의 성도 우리나 모두가 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저도
제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거기다 놓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집요하게 마치 무슨 땡스기빙 전날에 다음날 무슨 날 뭐예요? 블랙 프라이데이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종말이 땡스기빙 다음날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온다고 그렇게 생각. 여기에 있는 그 열처녀가 마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미국에서 하는 그 블랙 프라이데이 아시죠? 네. 추수감사절 난 다음날 그 밤부터 그냥 문 열기 새벽까지 줄 쫙 서가 있다가 이제 6시인가요? 문 쫙 열면 그냥 벌떼같이 들어가고 자기가 원하는 거 집어갖고 나오는. 예. 그래서 그날이 사실 그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흑자가 난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2년에 무슨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뭔지 아십니까? 2012년에 가장 많이 팔린 그 서적 중에 하나가 2012년 12월 21일 지구종말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 심지어 과학자들까지도 거기에 굉장히 매혹적인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죠? 5월 21일 날 여기 그 타임스퀘어에도 광고 붙었잖아요. 예? 저지먼 데이 해갖고 그래갖고 그 중에 어떤 분은 자기 리타이어 자금 50만 불 받은 거 그걸 어디에 쓴 줄 아십니까? 지구종말이라고 하는 그 팜플릿 만들어갖고 그거 돌리고 타임스퀘어 앞에서 5월 21일 날 거기 서 있었어요. 그거 얼마나 허무합니까? 예? 실합니다. 시한부 종말론인 거예요. 열처녀 모두 이제 잠에서 깨어서 이제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이제 들려왔습니다. 열처녀가 일어났어요. 믿음의 등불을 서로 손질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각 개인들이 들고 있던 그 믿음의 등불은 계속해서 타고 있었습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이 육체와 정신이 피곤해서 졸며 잘 수 있지만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졸거나 주무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신랑이신 예수가 도착했을 때 이 미련한 5 처녀에게 여분의 기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5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미리 준비해 놓았기에 기름을 다 채우고 신랑이신 예수를 맞이하러 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옥속이 가려지는 것이죠.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진짜와 가짜가 이제 가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신랑이신 예수를 맞이하는 한 가지 조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랑이신 예수를 맞이하는 유일한 조건은 등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랑이신 예수가 오실 때까지 우리 각자의 믿음의 등불은 성령의 기름으로 계속해서 채워지고 밝게 타오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그 믿음의 등불이 처음에는 불길같이 확 타오르다가 확 꺼져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는 다시는 타오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100m 달려가는 식으로 샥 달려가다가 중간에 무슨 일로 멈추고는 다시는 뛰어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치 잘 달리는 중고차가 도중에 탁 서갖고 더 이상 이제 고쳐도 소용이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신앙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초기에 왔을 때 제일 먼저 탔던 그 중고차가 2,500불인가에 샀는데 포드 스테이션 외곤입니다. 근데 그 차가 이상해요. 달릴 때는 문제가 없는데 빨간불에 섰다가 가려면 안 가는 거예요.
그래, 그 당시에는 이 차가 처음 운전해갖고 이제 그걸 했는데 누가 기tum을 해주더라고요. 본네트를 열고 뭐 카브레단가 그 뚜껑 열고 볼펜을 거기다 꼽아갖고 뭐 하면 된대요. 그래서 실제로 볼펜 그 차가 쓰면은 비상등 켜고 그다음에 본네트 열고 카브레터 거기 보니까 뭐 구멍 같은 게 있어요. 거기다 볼펜 꼽으니까 시동이 걸려요. 그런 일도 한두 번이죠. 신호등이 빨간불만 되면은 잠깐 멈추고 있는 동안에 파란불로 바뀌었는데 엑셀에다 밟아도 안 가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볼펜도 효력이 통하지 않아요. 결국엔 통일해 갔습니다. 우리들의 믿음도 마치 제가 타던 그 중고차처럼 달리다가 한번 엎어지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기름이 거기에 떨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그 믿음의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의 성령의 기름을 채워서 불이 붙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할 수 있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계 비전을 위해서 일해갈 때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는 역사가 있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마치 가스 오븐에는 항상 불꽃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틀면은 다시 타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신 예수와 함께 천국 결혼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쳤어요. 그리고 다섯 처녀들에게는 그들이 와서 다섯 처녀들이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세요 하고 간청하죠. 그러나 안에서 그 신랑의 엄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진실로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때를 너는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위로와 무슨 교훈과 격려와 이거보다는 오늘 이 말씀에는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엄청난 경고, 워닝 사인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생하시면서 힘들게 사시면서 어렵게 믿음 생활하는 분들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과연 오늘 우리가 그런 것을 들을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적어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위로와 격려와 교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경고를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경고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인생에는 준비 없이 마지막에 얻을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경고인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서 뭐 얻어보려고 해도 더 이상 얻을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경고인 것입니다. 저는 뭐 공부를 잘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은 열심히 공부합니다. 네. 근데 우리 교인들 3분의 1이 PhD잖아요. 예전에 공부 잘한 것 같은데 지금은 안 하세요. 안 해요, 제가 보니까. 저는 갈수록 공부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갈수록 더 잘 믿어야지. 그렇죠?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 이 순간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에는 내가 누군가로부터 결코 빌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경고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아내, 내 가족의 믿음으로 어떻게 은근슬쩍 곁다리 껴서 천국 가려고 하시는 분들, 그 생각 빨리 접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나와 예수님과의 1대1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름을 빌려달라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얻고 천국을 가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빌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을 마음껏 흡입하시고 들어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경제적인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도대체 천국은 얼마가 있어야지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많은 비유 가운데 이 천국의 비유를 경제적인 가치에다가 비유했어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천국은 내 모든 것을 투자해서 얻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영적인 투자 없이 천국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영적인 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영적인 투자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경우에 꿈도 이야기하고 비전도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다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많은 경우에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상한 비전이라도 돈과 관련이 되어 있으면 꺼려지는 것입니다. 열처년의 비유는 이제 열처녀의 비유를 정리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의 그 믿음의 등불을 세상을 위해서 밝히기 위해서는 다섯 처녀처럼 자신의 그 마음과 그 헌신과 모든 것을 통해서 기름을 이들이 다섯 처녀가 구입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통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우리 뉴욕 한인교회는 지금보다도 더 큰 성장, 더 큰 성숙, 더 큰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진한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피 위에 사도들과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또 피를 흘려서,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그의 종들의 핏값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우리 뉴욕 한인교회도 우리들의 눈물과 기도와 희생과 봉사와 헌신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주님과 마지막 때에, 또 특별히 오늘 임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 교회를 섬기는 우리 임원들 좀 더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해서
우리 각자가 또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 종말의 파국이 아니라 희망의 새날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준엄한 경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를 섬기고 주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달려갈 때 주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저희들의 믿음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뉴욕 한인교회 주의 진리의 말씀과 더불어서 성령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저희 모두가 마지막 날 새 시대의 새 소망 속에 주의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